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중에 그리스도 모형론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삭의 희생의 이야기를 할 때 빼지 않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아사셀의 염소 이야기를 할 때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의 읽은 내용 가운데 나오진 않았지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사실 일부에 멈추지 않고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모형론에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 정도는 타당하다 생각하고 일정 정도는 조금 과하다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모형론이라는 말보다 그리스도 목적론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겹치지는 않지만 지향하고 있다, 이 정도 표현이죠. 그런데 이 겹쳐진다고 많이 설명하고 겹쳐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단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약과 구약이 딱 겹쳐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구약의 렌즈로 신약을 보기 혹은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보기 가능한 이야기들이지만 꼭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읽다 보니 연결되는 지점들을 만나면 그 지점에 새로운 해석의 점들을 더해보는 것, 이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애써 겹쳐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연히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게 마련이고, 애써 연결하려는 의도와 강박을 조금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박이 아니라 둘 다 올바로 읽어내리는 노력이 있으면 아마 연결되는 지점은 선물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우리의 일상도 겹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큐티와 같은 성경 읽기 방식이 그러한데요. 우리의 삶과 성경의 구절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겹쳐서 바라보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우리의 일상이 딱 겹쳐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약간 과장이 있고 억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용어들과 일상의 용어들이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되 이것의 차이를 줄여보려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신앙의 렌즈와 일상의 렌즈가 다른 것, 또 신앙의 용어와 일상의 용어가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들, 이 고민하는 모습들과 삶 속에서 아마 차이가 줄여드는 은혜가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용어와 일상의 용어, 신앙의 렌즈와 일상의 렌즈가 너무 큰 차이를 두고 있고 강제로 합하려 하거나 강제로 붙이려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되 억지로 맞추려는 노력들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집사님들께 성경대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일부의 분들은 목사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일상과 성경과 만나는 지점들을 만들되 그것을 억지로 하려는 노력들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일상을 살고 신앙의 모습들을 최선을 다하다가 만나는 지점들을 선물처럼 경험하는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와 믿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이야기 드리듯이 우리 신앙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출애굽기가 제격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창조와 소명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그러니 타종교에 가서 니네 구원이 있냐 없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오히려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차적으로 애굽의 강력한 통제의 왕과 애굽의 전제 정권에서 피해 나가는 것, 도망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 정말 감격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함께 시내산을 향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혹은 약속 혹은 계명을 주셨는데요. 10개의 계명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삶의 조항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통하여 혹은 구약에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러분들과 했던 약속, 그 약속에 결국 거룩하게 사는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방간의 약속이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사실 이 약속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우리의 생각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이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5개 가운데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특별히 18장에서 20장 성결규약이라고 적혀 있고 모세오경의 가운데 산봉우리처럼 솟아있는 이 귀한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2가지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엄밀히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 이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18장이 애굽 사람 이렇게 살았다고 20장이 가나안 사람 이렇게 산다예요. 그런데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입니다. 애굽과 가나안과 구별된 삶, 그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막의 근본적인 과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시내산에서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회막을 지을 물건들을 가져와요. 과하게 가져왔습니다. 너무 과하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과하게 가져온 것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의하여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회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나왔습니까?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계명을 받는 이야기에 이것과 딱 겹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약속하자 이야기하신 다음에 3일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기슭에 모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듯이 이 산기슭이라는 말을 미드라시, 즉 유대교 성경 해석에 따르면 산 아래로 해석한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산 곁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신의 산을 들어 올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산을 들어 올리고 그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 천지 차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경험들 속에서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다시 출애굽기 40장을 가면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있던 연기와 구름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회막위로 떠오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막이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을 다 어깨에 메고 손으로 손수 들고 땅에서 떼어진 채로 이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흡사 모처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이 거해 있는 곳이 들어 올려지듯이 회막이 들어 올려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채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출애굽기 마지막 즈음에 재현하면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옮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옮기냐면 수레에 실어서 올려요.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회막이 그렇게 옮겨진다는 것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은 사람, 레위기를 읽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떼어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 올려서 그 위에 영광이 가득한 채로 옮겨져야 될 회막을 감히 수레에, 말에, 소에 끌고 간다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올려진 회막, 구름과 함께 이동하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목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동하는 시간들입니다. 회막과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여정이 하나하나 주어집니다. 저는 무척 이것이 감동적인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도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뒤 하나하나 따라오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구름이 어떨 때는 한 자리에 멈춰서 하루만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을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년도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무척 궁금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처음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모세조차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여러 번 저도 가나안 땅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런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고 이것이 최단 목표였다면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혹은 백성들을 재촉해서 빨리 이곳을 건너게 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그 인도에 따라서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갔던 곳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1년째 머물러 있기도 하고 하루하루 머물러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40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도대체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구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거룩하게 사는 법을 익혀봐라. 출애굽의 신앙은 단지 욕구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신앙이 우리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계명을 알려주시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하고나 만나지 않고 아무렇게 살지 않도록 정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초근 먹피했던 시절들을 지금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회막을 기초로 평등하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평등하며 욕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헤아리고 구름을 보고 이동하고 구름을 보고 멈추는 삶을 살아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만나에 대해서 아무리 반복해도 안 내린다는 날에 내리러 나가는 날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는 안식일에 나무하러 떠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임재들과 신적인 경험들도 반복하면 익숙해지면 이것들이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달라고 떼쓰고 새로운 것 보면 좋아하다가 금방 며칠 지나면 질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좋아하는 많은 것들도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도 다 컸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옷을 사는 것과 다른 많은 것들을 사는 것도 우리에게 이것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일 같지만 결국 며칠 지나면 장난감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란 단지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구름이 뜨면 이동하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멈춰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약속을 지키며 걷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했을 때 미래의 구원, 보이지 않는 장래, 요단강 건너 있는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것을 추적하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안에서 내가 따를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란 단순한 일의 반복,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성실함도 필요할 것이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4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보였고 불기둥이 보였고 회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름 기둥보다 훨씬 선연하게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신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름보다 불기둥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우리 가운데 임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예배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대로 함께 매주일 이곳에서 머물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연습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멈춰져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축복처럼 선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애써 그곳을 향하여 나의 삶을 목매고 강박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처럼 건너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는 선물로 은혜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려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구름과 같고 혹은 성막과 같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머물러 하셨으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일상을 살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혜와 놀랍게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